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또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기꺼이 헌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이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에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동행해 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이지만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서서히 지나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 가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알알이 맺히는 풍성한 열매처럼 심체된 우리들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많은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가을 행복 모임과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다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온갖 죄악과 유혹 많은 이 악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암울한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교회들이 영적으로 되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명 다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하실 목사님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굳어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번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이번 후에는 또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예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 나누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를 광고했습니다만 베스트 작정서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교 후에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올 가을에 전도할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은 시온 찬양대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제자훈련이 개강되겠습니다. 수요일 날 제자대학, 목요일은 제자학교가 개강됩니다. 다음 주 권사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방영식 집사님, 특성은 5에서 7세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특별 나오라에 보시면은 종전에 셀리더 모임을 수요 예배 후에 했습니다. 요즘 주중에 모두 각자 일들을 하고 있어갖고 아마 수요일 날 예배 후에 모이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리더 모임을 변경을 하는데 매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각 교구별로 이렇게 담당 목사님 중심하에 기도회하고 셀 상황 보고를 하는 그런 모임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 리더 교환 보고서는 주일날 사무실에 오셔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첫째 줄 10월 첫째 주일부터 그래서 매주간 모이는 것도 좀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그 대신에 빠지지 마시고 셀 리더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휴반계 셀이 활성화되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셀 리더들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간 우리 교회 현재 은퇴 신무 권사로 계셨던 우리 정선희 권사님이 한 몇 년간 이렇게 그 창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지난 토요일 날 어제 말고 그 주 토요일 날 이미 소천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지난 주일 날 우리 권사님 건강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갑자기 지난 토요일 날 소천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미 장례가 다 마치고 지난 월요일 날 장남되는 우리 박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난 토요일 날 돌아가시고 또 가족끼리 이렇게 본 교회도 알리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 심하시는 그 교회 알리지 않고 가족끼리 이렇게 하게 되었다.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전화하신 데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인동에 있다고. 우리 하원제에 바로 마치고 이제 우리 장로님 먼저 가신 그곳에 인동 선산에 모시게 되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섭섭했어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정무사님 이렇게 한번 가서 병원에 뵙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본교회 수십 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 뵙기에 너무 안타깝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전 가족들끼리 그렇게 조용하게 했다고. 그래서 마침 또
어제 또 그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아드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아마 뭐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진 상태에서 뭐 가족들끼리 그렇게 의논해서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지 않으셨는가. 그러나 저는 또 담임 목사로서 좀 굉장히 마음이 좀 섭섭하고 좀 뭐 그렇게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해서 그걸 알겠다고 해서 어제 제가 또 결혼식도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한 교회 오래 섬겼던 우리 권사님들 특히 이제 친구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마음에 뭐 그런 마음에 있을지라도 또 가정의 형편이 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좋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상을 당한 우리 목사님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마침에 대해서 본교회 감사금을 봉헌하겠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예배드리기 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을 먼저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 귀한 11주 예물을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모든 생업의 복을 허락하시고 소득에 넘치는 잔을 허락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담은 예물들 외에도 그 많은 감사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모든 범사의 복을 더하심으로 날마다 능력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물이 서는 곳마다 주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귀한 찬양을 맡아 헌신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시간과 몸과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사 성김의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믿음의 삶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공부 위에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학업에 큰 진보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만 나오지 못하는 병약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저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저들의 약한 몸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모두가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했던 우리 정선희 권사님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정을 억누를 길 없는 이런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주님이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먼저 은혜를 보낸 유족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열동일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51절 되어 있습니다만 50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47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단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대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결혼 적령기가 점점 이제 다가오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걱정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어떤 좋은 배필, 어떤 좋은 혼처를 만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은 참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신랑감일까?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신부감일까?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이렇게 말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바로 심성이 좋아야 된다. 우리 어른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심성이 좋아야지. 신랑감이 심성이 좋아야지. 신부가 심성이 좋아야지. 사실 그러면서 내면에는 뭐 학력도 보고 뭐 인물로 생각하고 직업도 생각하고 그 가정의 형편이나 뭐 경제력 뭐 등등을 사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겉으로는 뭐니 해도 심성이 좋아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심성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은 마음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착해야지. 마음이 순수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이제 결혼시키기 위한 뭐 이런 신랑과 신부감의 그 기준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이 결혼 조건은 그래도 신앙이 우선돼야 합니다. 신앙.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우선돼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신앙은요 당장 알 수 없어요. 같이 살아봐야 알아요. 같이 살아봐야 정말 신앙이 진국이다. 정말 좋은 신앙이다. 신앙훈련 잘 받았네. 이런 것들은 이제 만나가지고 살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대우였던 권사님은 신앙이 좋다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신앙이 쇼였어요. 가짜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평생도록 그 신랑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다가 50년 만에 그 신랑이 정식으로 학습 세례 받고 그 교회에 집사가 된 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참 겉으로 볼 때는 그보다 좋은 신랑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랑도 좋았죠.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했다. 제가 그 사람이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성품, 사람의 인격은요, 여러분, 이미 다 결정된 상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가정 형편이나 어릴 때 어떻게 자라왔는지,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었는지, 부모님 살아있어 어떻게 가정교육,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왔는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어릴 때 다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어릴 때 사실은 다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결정했을 때에 신앙은 사실 잘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러나 심성을 딱 보면 알아요. 심성은 바로 판단이 오는 거예요. 왜? 심성은 이미 어릴 때부터 갖추어진 내면의 형성 작업이 이미 딱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성을 잘 봐야 된다. 일단 심성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4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감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여기 참이라는 것은 헬라말로 알레도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하다. 확실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진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간사라고 하는 말은 돌로서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장꾀, 속임, 거짓됨, 믿기, 올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헬라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2절에 보시면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거기 보면은 속임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다나엘의 마음을 통찰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간사함이 없다. 이걸 제가 영문 성경을 찾아보니까 nothing false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 전혀 거짓됨이 없다. 전혀 거짓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위선이나 거짓이나 허영이 전혀 없는, 다시 말하면은 아주 순수했다. 나다나엘의 마음이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꿰뚫러 보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요. 마음을 찍는 사인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저자가요.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가 하는 말의 75% 정도가 진실이 담기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5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에 충동을 느끼는 존재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뭐 어떤 인터넷 뉴스 매체나 유튜브나 뭐 어떤 인터넷 올라오는 여러 가지 댓글들 쭉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이 지금 온갖 거짓, 위선, 허영으로 넘쳐나요. 그러니까 진실함, 순수함이 그리워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난주간 아침 운동하면서 실시간 방송을 제가 즐겨 듣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DJ인가요? 이런 의미 있는 질문을 딱 던지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여러분 개와 귀신 중 어느 것이 그리기 쉬운가요? 질문도 들으니까 좀 황당해요. 개와 귀신을 그리는데 어느 걸 그리는 게 쉽겠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었어요. 개보다 귀신 그리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왜? 귀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그리도 귀신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그리도 귀신이 된다.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도 있고 코도 있고 털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 그리면 아이고 저 개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미 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귀신은 모르기 때문에 개 그리기보다도 귀신 그리기가 더 쉽더라. 답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알고 보니까 거짓보다 진실을 말하기가 다 힘들더라는 거예요. 진실을 찾기는 정말 힘들어요. 요즘 우리 시대. 참으로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사람 정말 찾기 힘들어요. 진실이 망각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진실을 망각하고 정직을 거부하고 거짓으로 온통 뒤덮박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서 이것들은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마음의 순수함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의 정직함, 마음의 진실함. 이걸 여러분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그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하셨어요. 이 말씀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의 씨앗도 중요하지만은 씨앗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밭이다는 겁니다. 밭. 어떤 밭이냐? 길가의 밭이냐? 흙이 얕은 돌밭이냐? 아니면 가시떨기의 밭이냐? 아니면 좋은 땅, 옥토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씨앗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4종류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오늘 살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하면서 이것을 도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이 대인관계나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마음이다, 마음.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느냐. 이것은 내가 지금 그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에 이 같은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주변 사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고 속이는 사람, 그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은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실제에 있어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형식, 가식, 위선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경외한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시면은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책망하죠. 23장 27절에 보시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식하는 시간들을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의 회칠한 무도 같다 그래. 회칠한 무도. 그들을 볼 때는 화려하고 이쁘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한 그런 모습.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그 같은 거짓되고 외식과 위선으로 순수하지 못한 그 세대 속에 살고 있었던 나다나엘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1절에 보시면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식이 없고 속과 끝이 다른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착한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그렇게 평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주변 사람들이 한번 칭찬을 하죠. 아, 정말 예쁘다, 뭐 멋있다, 뭐 섹시하다, 뭐 똑똑하다, 아, 센스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칭찬은요, 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항상 변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겉으로 그냥 그래 의식으로 그냥 가식으로 해주는 칭찬은 항상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는 진실, 착함, 정직함, 순수함, 이것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 자체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나다일 같은 이런 진실함,
이런 정직함, 이런 착함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참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느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것 자체가 만족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 내게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다 알게 되면요. 그야말로 그런 사람 옆에는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시인이자 작가였던 칼릴 지브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아름다움, 하나는 진실이라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같은 진실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 받은 은혜예요. 오늘 본에 나오는 나엘의 모습을 보시면은 그도 한때 처음에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잘못된 선제적인 지식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충돌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앞절 46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나다나엘 찾아와서 전도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은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도 최북쪽에 있는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나사렛을 일컬어서 이방의 나사렛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방.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지역 그 자체가 이방인들과 거의 접경 지역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자주 건너왔다가 돌아가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기를 꺼려 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자주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만나기 싫은 이방인들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그래 유대인들은 아예 갈릴리 최북단에 있는 나사렛을 이방의 갈릴리, 마치 이방인들로 취급해버린 동네가 바로 그 나사렛이었어요. 이방인의 문화가 쉽게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많이 드나들던 그 변방에 속한 나사렛.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 나사렛 지역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전도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나에게 있었던 강점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지만은, 의심을 했지만은, 그의 몸이 예수님께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의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 비록 의심을 했지만은, 의심하면서도 계속해서 나다나엘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의심이 오더라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의심이 있더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그 순종. 주님은 그것을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의 그럼 이 같은 믿음의 원천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나다나엘에게 거짓 없는 순수한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은 오늘 우리의 영적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 솔로몬이 잠언서 4장 2,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지킨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뭔가 막 복잡하게 묶여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요, 진정한 신앙을 갖기가 참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요, 진정한 신앙생활을 못해요.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막 온갖 것들로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이런 분들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겨우겨우 종교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원천은요,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마음이 막 복잡단단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 가질 수 없어요.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요, 온갖 삶의 찌꺼기, 온갖 삶의 상처들로 꽉 차 있는 분들은요, 수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도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진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은요, 어떤 상처도 어떤 괴로움도 고통도요 다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 마음의 상처가 많고 온갖 찌꺼기가 많고 뭐 이런 거짓으로 가득하고 속임으로 가득하고 악독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은요, 절대로 정상적인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신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한결같이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방의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를 그거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위치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렇게 권세를 가진 그런 직위였어요. 로마 고급 장교였으니까. 그런데 그 로마의 고급 장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너무나 착한 마음, 너무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시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그 백부장의 마음을 보시고 감탄하셨어요. 그리고 8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 영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너희들 가운데 만나본 적이 없다. 그의 마음이 너무나 순수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통하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순수했던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지 그가 그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 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오소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 갈릴리 바다로 첨벙 뛰어 들어갔어요. 물론 뭐 오래 걷지는 못했어요. 잠시 걷다가 바람이 휙 부는 바람에 무서워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베드로의 마음은 참 순수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소자에게 질문했을 때 나는 모른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포기하신다냐? 찾아가셨어요.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셨어요. 아니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어코 그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주셨어요. 회복케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주님께서 왜 그토록 베드로를 아끼시고 베드로를 그렇게 찾아가셨느냐? 딴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성질은 급해 빠졌어도 그 마음의 정직함, 마음의 순전함, 주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방주를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방주를 지었는데 어디에서 지었습니까? 넓은 바닷가에서, 해변가에서 방주를 지었습니까? 넓은 호숫가에서 방주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을 때에 주변 이방인들이, 주변 이웃들의 사람들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변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120년 동안 묵묵히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대개 보면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단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오래도록 이렇게 다닌 사람일수록 은혜 받기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상합니다. 은혜 받기가 참 힘든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성.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순수성을 잃지 않고 착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나다나엘, 바로 이 나다나엘에게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름 50절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장차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에 대해서 이야기는, 이 바돌로메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인도, 아라비아로 가서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들에게요, 핍박, 박해를 받다가 그들로 하여금 인피, 이 몸에 껍질 벗김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했죠. 모든 순교자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여러분, 순교는 역설적으로 복음의 영광을요, 확실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이 자들, 순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 7장에 보시면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시면은 세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교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순교당하는 스데반이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59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잡다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이 같은 복음의 영광스러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1937년도에 미국의 수감자들, 죄수들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던 캐서린 로즈 여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게 되었어요. 이 캐서린 로즈 여사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가 뭘 했느냐? 평생도록 그 죄수들을 상대로 수감자들을 상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분이었어요. 그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결혼하고 어린아이 둘을 자기 자식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같이 교수에 다니면서 흉악한 그 죄수들 사형수, 무기수 뭐 등등 온갖 흉악범들을 만나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자식들은 복음 전하는 그동안에 죄수들하고 놀도록 어느 엄마가 교수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 죄수들하고 놀고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엄마가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캐서린 로즈 여사는 그토록 그 죄수들을 향한 일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다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 교통사고를 나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수감자들이 이 캐서린 여사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했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캐서린 로즈 여사의 그 운구가 묘지를 떠날 때에 수감자들 대표들이 교도소장을 찾아와서 이런 간절한 부탁을 하더랍니다. 저희들도 교도소 밖으로 나가서 문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캐서린 여사는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자 어머니이십니다. 잠시만이라도 감방에서 나와서 마지막 가시는 그분의 길을 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우리 교도소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법으로 할 때는 도저히 죄수들을 어떻게 감옥에서 다 풀어내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눈물 흘림 요청했기에 이 교도소장이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600명의 그 수감자들이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다 외출을 허락받고 나와가지고 교도소 주변에 있는 들꽃들을 해다가 한 송이씩 들고 그 600명 수감자들의 행렬이 무려 800m 행렬을 져서 캐서린 여사가 운구하는 그 길을 애도하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장례가 다 마친 그날 저녁에 그 수감자들, 그 가운데는 사형수, 무기수, 무시무시한 온갖 흉악범죄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요, 탈주하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자신들이 가야 할 그곳에 다시 다 감방에 다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결국 여러분, 평생을 헌신했던 캐서린의 그 선한 마음의 영향력, 그것을 중범죄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진실한 사랑 앞에서 정직해집니다. 정직, 이 진실의 힘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윗은 11편 6절에서 말씀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나다나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다나엘은 그의 이름만큼 정말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었던 정말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착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직, 간사함이 없는 순수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의 소유자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온 천하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정말 간사함이 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진, 정직한 마음을 가진, 진실한 마음을 가진 순수한 그런 아름다운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움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 우리 역시 나다나엘 같은 이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없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혹 간사함이 있다면 이것을 맺혀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착한 마음,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 인정할 만한 이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소유자로 믿음 생활에 아버지 정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한번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을 때에, 순수했을 때에 우리 주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아름다운 준비된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 착한 마음, 간사함이 전혀 없는 이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들 아버지, 이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복음의 정인으로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소서. 그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바로 걸으며 주
여러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꼭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진실했던 나다나엘처럼 순수하고 착하고 정직한 마음을 품고 복음의 영광 위하여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